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잊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일왕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들한테 굴복을 안 하니까 온갖 학대와 고문을 당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형무소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가 같이 방을 썼냐면 감옥에 썼냐면 주영아라고 하는 분이 같이 방을 쓰게 돼. 근데 이 주영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산주의자야. 근데 이 주영아가 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근데 참 성이 같아, 그죠? 주씨가 많지 않은데 어떠다 이 같은 방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에 참 감동을 받아. 그래서 어느 날 주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더래. 형님,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으면 나 예수쟁이 됐을 거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주 목사님한테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 못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죽으면 그들 말리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부러울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영아 이분의 말대로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사모하며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 확신을 여러분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했던 사람은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그러나 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될 거야.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뭐 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 왜요? 왜 안 믿었어? 이해가 되는 거야.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죽어서 살아난 사람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 죽음은 뭐야?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오랜 생활을 통해서 고착화된 그 고정관념을 깨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게 전부야. 그래서 그걸 깨부시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반신반의 되는 분들이 혹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확신이 없이 반신반의 되고 정말 죽으면 살아나? 혹시 반신반의가 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의심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게, 신앙을 갖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야. 의심을 깨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보지 못한 도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도마도 믿읍디까 안 믿읍디까? 안 믿어요. 이해가 되는 거야. 못 봤으니까. 목격을 못했으니까 못 믿는 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야, 거짓말 치지 말아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안 믿겠다 그래.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도마야, 너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한번 만져봐라.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너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믿어야 안 믿어요? 네가 보아서 믿니? 안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죽어서 3일 후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거야. 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요?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예수님은 뭐야?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갖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봐요. 우린 믿음 헛것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을 안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봤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겠을 것 같아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로서 여태까지 존재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은 아니야. 이걸 입증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일 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조그만 잘못이라도 허물에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과 계명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걸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거 다 내가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야. 그러면 우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 이 땅에서 살면서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죄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서 기가닥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다 사함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고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고 빛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이 뭐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세요.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임재 계십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님이 지금도 던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25절 26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 여기 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이는 역사상 없어요. 누가 유일무이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뭐예요?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생명이셔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계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한다면 죽어도 뭐해? 여러분들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너희가 어떻게 하겠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 순간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고 누리며 빛 가운데 살게 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주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의 전생애를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빛이 넘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왜 불행의 그늘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면 여러분들 어둠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빛, 그 생명 안식이 자유가 참 행복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소망은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소망? 죽음 저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언젠간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간 다 죽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죽음만큼 명확한 것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는 몰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내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먼저 탔다고 먼저 내립니까? 늦게 탔다고 늦게 내립니까? 안 그래요. 순서 없어요. 먼저 탄 사람도 늦게 내릴 수 있고 늦게 탄 사람이 먼저 목적지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내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애들이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걸 몇 번 겪었는데 그 원자력 병원 가면 애들이 많아. 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참 안타까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왜? 죽음이라는 게 뭐야? 그럴 때 이 엄마가 참 아이한테 죽음을 잘 설명을 해줘요. 죽음이라는 건 네가 바깥에서 막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면 그냥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잘 때 있지 않니? 그때 있지. 네가 잠들면 엄마가 너를 품고 네 방의 침대에 눕힌단다. 그럼 너는 아침에 어디에서 깨어 일어나겠니? 어디에서 깨어 일어나요? 방에서 일어나지 않니? 마찬가지야. 죽음이라는 건 네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품어. 그리고는 저 천국으로 옮겨서 천국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죽음은 뭐와 같아? 잠자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집에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는 거야. 기독교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이 12살 난 딸이 죽어서 가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운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무섭질 않아. 두렵질 않아. 왜? 천국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하루 종일 힘들고 일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 잠자는 시간이 사모되져요? 안 되져요? 무서워? 못 깰까봐? 나 이러다가 잠내서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잠 안 자요? 눈 뜨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잠자는 시간을 사모해요. 그리워해요. 그 시간에 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야,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은 사모되지는 거야. 왜? 천국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뭘 준비하고 살아가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상급 받을 걸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갈 터인데 언젠간,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날 위하여 나는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는데 넌 날 위하여 뭘 하다 왔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1등에서 면류관을 얻듯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며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양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나는 힘쓰노라. 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갖고 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걸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상우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고마워요.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심장이 안 좋으셔서, 그죠? 숨이 막혀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 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봐요.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마감이 올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설 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부활절 신앙 조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무슨 소망 갖고 살아가요? 죽음 이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내세의 소망만이 아니라 현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서요.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서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인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세요. 위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룰 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할 거 성취해 주시고, 축복할 거 축복해 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전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내 안에 살아가면 너는 뭐 하지 아니하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천국을 맛보며 살리니. 할렐루야. 빛 가운데 삽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넘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어디 가운데 살아요? 빛 가운데 쉼과 안식과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러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 빛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젠 주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겸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라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봐요. 이제까지는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습니까? 누가 왕 노릇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 중심의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앉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주인님, 나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종은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에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난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마.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사람이로더라.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고 그 생명 내게서 강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영생을 얻으리니. 이것을 너는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 간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삶을 다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어디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굳건히 서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맛보는 너의 삶이 되길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죽음 이편에 대한 그 소망 잃지 말고 꿈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걸 내다보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겸손하여서 마음의 보좌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허히 순종하고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주님이 빚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